오늘은 가라지와 같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믿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또 교회에 조직 스토킹 피해로 이제 어려움을 주신 분이 또 연락을 주셨었는데요. 과거에도 예전에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주거 침입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해서 정보들이 통신 정보가 유출되니까 이제 힘들다고 하셨는데, 다시 연락을 주시면서 최근에 이제 차의 유리에 주행 중에 소리가 나면서 차의 유리가 파손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이렇게 파손되고 주먹으로 내리친 흔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 인멸 때문인지 블랙박스 영상도 훼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하다고 또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과거서부터 이런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니까 이제 민원도 내고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또 변호사까지 선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저희 교단에 2단 경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저는 내일 2단 세미나가 있어서 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2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저는 2단 선교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된 복음, 공개제자백 운동 같은 또 영성운동 받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으로 가정이 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회선교단이라는 곳은요, 현재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했고요, 저희 합동에서는 참여 금지한 단체입니다. 저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비슷한 또 영성훈련을 하는, 또 공개제자백 훈련하는 또 김양재 목사님 심우하는 우리들 교회 또 아내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여전히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 카페 만들어서 알리면서 아내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13장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도 예수님 농부와 관련된, 씨 뿌리는 거와 관련된 또 오늘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라지와 같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믿고 살아가기인데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또 말씀을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걸 붙들고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바꾸시고요, 또 나중에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세상을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바꾸시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오늘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니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농부가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얘기했지만 씨는 다 좋은 겁니다. 처음에 뿌려지는 씨.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죠. 종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라지 뽑다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골라서 불태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라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적으로는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이렇게 밀하고 닮았는데요, 그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거무스름한, 나중에 다 자라면 그렇게 독보리를 가리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벼랑 닮은 게 피잖아요. 피. 네, 피랑 닮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과 닮은 독보리.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벼, 그 다음 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고대 근동에서요,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면 가끔 상대방의 밭에다가 이런 가라지를 뿌려서 농사를 망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니까 BC 2세기경에 로마법에요,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그 밭에다가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밀밭에 보면 이 알곡하고 가라지들이 같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는요, 성장 속도도 비슷하니까요, 구분하기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다 자라면 이제 약간 검은색 열매를 맺으면서요,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엔 밀밭에 가라지랑 독보리들이 같이 자라니까요, 뿌리가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뽑으면 곡식의 뿌리도 뽑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가라지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요, 다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면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먼저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말씀인데요.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 우리 31,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31, 3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앞서 밀밭 사이에 뿌려진 가라지에 대한 비유하시고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완전히 다 크면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진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겨자씨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겨자씨를 직접 담아서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눈에 이렇게 보일락말락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공중에 새가 깃들 만큼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겨자씨가 보통은 1m, 그러니까 성인 어른의 한 절반 정도죠. 허리. 그 정도로 자라는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이 겨자씨가 4, 5m까지도 자랐다고 합니다. 4, 5m면 나무죠. 보통은 1m 정도인데 이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4, 5m까지 자랐다고 하니까요, 진짜 나무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무성하게 자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도 이 나무에 와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또 겨자씨 보면서 하나님이 또 겨자씨 설명하면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5절 말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이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주부가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요, 밀가루 서말 속에 작은 누룩을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누룩이 발효시키는 겁니다. 발효제. 이 가루 서말이라는 건요, 한 번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가족들 먹을 수 있는 많은 빵에 누룩은 조금 들어가는데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누룩이 가진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영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누룩과 같은 이것이 결국 천국과 같다. 처음에 겨자씨도 마찬가지고요, 누룩도 정말 미미하죠. 그런데 그게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겨자씨 누룩 같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결국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요,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온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스스로가 작은 겨자씨로 오셨는데요, 아기로 오셨죠. 뭐 다 큰 성인이나 왕의 모습, 천사가 아니라 아기로 오셨는데요,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이 전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 안식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요, 그분의 그늘 아래 쉬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저도 예수님 알기 전에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했는데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버스 타러 나가려고 하면 3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게 앞에 나가려면 30분을 가야지 문방구나 가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교회가 생겨서 또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다가 복음도 들었는데요, 어느덧 돌아보니까요, 그 겨자씨가요, 제가 결국에 자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까지 저는 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또 놀랍게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요, 187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이 집단 농장에 사는 흑인 노예 가정 출신의 메리 베순이라는 소녀가요, 태어납니다. 이 당시에 흑인은요, 공부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11살 때 미션 스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베순이 그때 그 학교에 갈 수가 있었는데요, 학교에 다니던 중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란 이 먼지와 같은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큰 나무로 자랍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이 베리 베순의 마음에 어리지만 자기를 처지를 보니까 자신은 얼마나 천대받고 자라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내가 앞으로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해서요, 플로리다 주에 있는 데이토나 흑인 학교를 처음에 세웁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위한 학교, 처음에 이 학교를 세울 때만 해도 메리 베슨 주머니에요, 1달러 50센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1달러 50센트가 겨자씨다 이런 믿음으로요, 기도하고 시작해서 이 학교가 점점 발전해서요, 현재 그 메리 베슨 베튠 쿵맨 대학이라고요, 초대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많은 흑인 지도자들을 길러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학교는요, 결국에 그냥 학교 졸업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어줬다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미국에요, 대공황이 끝나고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메리 베튼을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요, 메리 베튼한테 앞으로 이제 대공황이 끝났는데 청소년들한테 직업 훈련하고 직장을 알선하는 전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하는 일을 이 사람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이 메리 베튼한테.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결국에 또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저는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듣는 청소년들, 뭐 제 설교를 저는 듣는 청소년들이 있다면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는요, 겨자씨, 누룩과 같이 정말 작은 사람들이 또 이루어 갔는데요. 그래서 문명이 텐치되고 또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인권운동, 여성인권이 변화되어 가고 또 사회적 소외된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제가 조직 스토킹 카페 만들어서 지금 돕고 있는데요. 그럼 저에게 이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일을 돕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님이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모든 사람들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겨자씨, 누룩 비유 말씀하시고요, 이 복음이 창세에서 감추어졌다가 이제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따라와서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36절에서 43절, 이거는 읽지 않았나요? 예. 이 말씀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제 설명에 대한 말씀, 36절에서 4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 결국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농부는, 밭은 세상,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덧뿌린 사람, 결국 농부의 원수죠. 그 농부의 원수는 사단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결국엔 가라지를 좋은 씨 사이에 뿌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라지가 우리가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하지만 저는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 이게 다 가라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또 어려움들, 또 가족 중에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나쁜 기억이나 상처, 또 건강, 저는 질병, 뭐 장애, 여러 가지가 다 가라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저는 이런 가라지를 우리 주변에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교단은 2단 경계주일인데요, 저는 교회에 또 사단이 가라지와 같은 2단들을 뿌려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3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 또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귀에 좋은 소리를 그냥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단적인 사상, 잘못된 영성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게 요즘 이슈가 다시 되고 있더라고요. 이 신사도 운동은 현재 많은 교단에서 참여 금지, 교류 금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 박혁이라고 하는 요즘 전도자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전도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신학교 같은 거 공부하지 않고요, 그냥 자신을 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로 표현합니다. 저는 그냥 유튜버라고 하겠습니다. 유튜버. 이 박혁이라는 유튜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2023년 7월 1일에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이제 예언한다고 이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박혁이라는 유튜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신의 스승을 TV 조슈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스승이 누군지 TV 조슈아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TV 조슈아라는 사람이 2020년 3월에 자기가 하나님께 예언을 들었는데 코로나가 그때 종식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요. 틀렸죠. 그리고 2016년에 이 사람이 또 예언을 하면서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도 빗나갔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 예언을 삭제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사기 유튜버, 또 사이비 영성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인기를 끄는데 정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비 가짜들은요, 또 이렇게 사람을 섭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데요, 절대 미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라지들도 함께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얻었다고 해도요, 저는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도 이렇게 은혜 안에 자라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라지들이 있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들이 나중에 가라지로 판명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우리가 앞서 나눴습니다만 열매로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조직 스토킹 범죄 저지를 행하는 사람, 저는 가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젊은 여성들 성범죄 저지르는 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들 위해서 또 2차 가해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또 피해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신앙의 중간은 없는 것이죠. 추수 때 열매가 드러나고요,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런데 알곡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가라지였고요, 때로는 가라지인지 몰랐다가 알곡으로 저는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잘 알 수 없고요, 열매가 맺히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그냥 역할과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제 자신이 사실은 처음부터 저는 알곡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 자신이 어쩌면 처음에 가라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요, 저를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요,
알곡으로 지금도 저는 바꿔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나눴듯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가라지와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저는 나중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또 바뀌게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저는 알곡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요, 저는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정말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심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맸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1, 2절 말씀인데 제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 2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서 정말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맺길 바랬지만 나쁜 포도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요, 이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들포도로 비록 처음에 태어났을지라도요,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바꾸시는 능력이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그런 것이죠. 바로 돌밭과 같은, 돌짝밭 같은 그 밭을 옥토로 바꾸시고 복음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저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은요, 회개를 외친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한다면 결국 죄짓게 하는 자들, 불법한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요, 불아궁이에 대해 던져 넣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끝은 가라지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날은요, 가짜들이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뭐 신발, 가방이든 우리가 돈도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유튜버나 이렇게 보면은요, 이단들이요, 더 진짜 같습니다. 이단 유튜버들, 설교자들이요, 훨씬 더 진짜 같습니다. 훨씬 더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추수 때 반드시 구분된다고 말씀합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알곡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피해를 입을까봐 지금도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알곡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요, 이번 주도 우리가 알곡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